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로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해당되는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이라고 지키면서 태극기를 1년에 한 번은 또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고 또 설교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한 주간 저는 400여 년 전의 책인 징비록을 도서관에서 좀 빌려다가 보았습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 그리고 또 군무를 관할하는 도채찰사를 맡았던 서예 류성룡이 남긴 책인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보 제132호로 지정된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징비록의 징이라고 하는 한자는 아픈 적이 있어서 경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후 그 실패를 후손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7년간의 기록을 담아서 류송룡은 자기 자신의 잘못, 또 조정의 분란, 백성들이 임금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목소리 등등을 반성적으로 잘 기록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인 열왕기서, 열왕기상하 책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나라는 망했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열왕기 상하 성경책입니다. 금주간 큐티 본문은 통일왕국 이스라엘, 이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주간 큐티 본문을 충실하게 묵상해 오신 분들은 오늘 설교의 흐름을 잘 잡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더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니까 연대기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의 그림을 딱 한 장면으로 요약한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제 처음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의 나라로 시작되었죠. 초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왕은 각각 40년씩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되어지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나라는 유다 나라가 되고, 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북쪽의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분열되던 시기가 주전 931년이 되고요, 북쪽 나라는 722년까지 유지되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의 연대는 210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남쪽은 조금 더 유지가 됩니다. 분열되고 난 다음부터 345년을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 남쪽 나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 분열되는 이 시기에는 두 명의 중요한 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두 왕국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두 왕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이 두 왕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이니까요, 저는 이 교훈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의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부터 능력 있는 용사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 협상가가 되어서 르호보암을 찾아가 백성들의 뜻을 전합니다. 백성들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왕 솔로몬 때에는 20년 동안 거대 토목 공사가 계속 되어져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강제 노역과 그다음에 무거운 세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새로운 왕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관해서 원로 그룹과 또 젊은 그룹의 조언을 각각 듣게 되죠. 우리가 본문을 읽은 바 그대로입니다. 경험 많은 원로 그룹은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겁니다. 당신이 아바드 하면 백성들이 당신을 아바드 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시면 백성들이 당신을 정말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반면 이 새로운 왕이 이 원로들의 이 조언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8절과 13절에 보면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 보면 원로들의 충고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이 새로운 왕 41세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또래 젊은이들의 조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임금님,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엄중하게 백성들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귀에다가 조언을 합니다. 새로운 왕이 누구의 조언을 따랐습니까?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조언이 진짜 합리적인 조언이고 어느 조언이 새로운 왕에게 적합한 조언일까요? 당연히 원로들의 조언이죠.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이렇게 하고 말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왕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인용하면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실감나게 번역하는데요,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거예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잘 안 들려서 몰랐다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아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한 10개의 지파 백성들은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맙니다.
이렇게 분열의 역사의 비격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답정너는 요즘 10대들이 잘 쓰는 말인데요, 오늘 큰 거 하나 배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의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예요. 답정너를 요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말을 무한 반복해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겁니다. 나 이뻐? 누가 안 이쁘다고 반박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옷 어때? 누가 그 옷이 촌스럽다고 안 어울린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얼굴 안 보려면 그래 이야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원수됩니다. 그날 헤어져야 돼. 진짜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기를 바라고 자꾸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답정너예요.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항상 나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적인 느낌이 중요할 뿐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이나 바른 답에는 관심이 정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답정너, 오늘 우스개로 이야기했지만 일종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일종의 답정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없습니까? 살펴보세요. 내게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답정너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른다고 하지만 내용은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보이십니다. 부부들은 세게 들으십시오.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데 답정너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윽박 지르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대신에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괄호 안에 난 네 아빠야 임마, 난 네 엄마야, 닥치고 따라와. 답정너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한다라고, 같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 그 결정적인 순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귀를 열었다고 한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귀를 닫고 살고 있진 않은지, 지난 한 주간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귀를 막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답정너의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내면 속에 깊이 뿌리하고 있는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일종의 영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귀가 가려운 사람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겁니다. 중심이 여전히 내 삶,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시고, 특히나 내 곁에 두신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불러내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라고, 서로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들어주면서 살라고, 이 땅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주소서. 이것이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에 나라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수도가 있어야죠. 전통적으로 유래가 깊은 세겜 땅에다가 그는 성을 지으면서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브누엘, 여러분이 익숙한 용어로는 창세기에 있는 브니엘, 야곱이 야복 나루에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곳에 이 브누엘에다가 또 성을 쌓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나라의 기틀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모습이지요. 이건 솔로몬 때부터 여로보암이 잘 해왔던 일입니다. 건축일에 감독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솔로몬처럼 여러 곳을 건축하면서 의욕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의 기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뒤의 기록, 자, 세겜에다가 성을 세우고 브누엘도 성을 보수했다. 나라의 기틀이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12장 26절은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불신앙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쩌다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얼렁뚱땅 가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었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1장으로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잊혀지지 않을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하게 그냥 강단에 서서 이 몸뚱아리 반만 있는 이영선 목사를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만, 주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론 눈 뜨고 시각적으로도 보시겠지만,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는 너무너무 입체적이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의 새 옷, 여러분 옷이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을 때였고요, 옷은 굉장히 비싼 개인의 소장품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새 옷을 벗어서 12개로 조각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될 법이나 한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12개로 조각을 내어서 10개의 조각을 모아다가 여로보암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이끌게 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다윗을 셈과 같이 내 왕조도 길게 가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네가 순종을 하면 다윗처럼 내가 너를 대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렸던 조치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단은 남쪽 최남단, 아니 베델은,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지나서 남쪽 나라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조치였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날짜를 변경합니다. 7월 15일인데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정해서 이때 절기를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말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왜 분명한 아히야 선지자의 입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불안해서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될까요? 그 생각과 마음에 녹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녹이 끼는 현상 아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가 순종하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왕조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불안과 불신앙이라는 녹이 끼기 시작하고 급기야 그 녹이 다 덮어버려서 능력 있는 용사라고 불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여로보암의 광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현대인들에게 7가지의 불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현대인들의 불안, 가난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 셋째는 질병, 넷째는 사랑을 잃어버릴 것, 그리고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자유를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 마지막 7째는 죽음의 불안.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이 7가지가 다 불안하지 않아, 이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예배 마치고 저를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불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지난 주간 불안이 여러분을 따라다녔고요, 그 불안이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을 따라갈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 앞으로 불안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불안 상태, 무진공 상태처럼, 진공 상태처럼 무불안 상태가 이어질 거라, 그런 약속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불안을 해소하는, 불안을 없애는 해독제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불안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마비시킵니다. 불안은 우리의 눈을 근시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해요.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에게도 불안은 늘 뒤따라 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한마디로 불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늘 불안이 바울을 뒤따라 다녔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안한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그 불안 앞에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해독제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에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불안을 호령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의 정서가 끌고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 때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읽은 13장에는 온통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 한 토막이 이 13장에는 끼어 있습니다. 자, 13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여로보암의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 사이에 이야기 한 토막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은 무엇을 더 강화하고 더 말하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답을 드렸습니다. 양쪽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더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샌드위치 안이 특별한 게 있지만 바깥에 싸고 있는 이게 없으면 이게 샌드위치가 안 되잖아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서 한 사람 선지자가 올라옵니다. 이 선지자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여로보암이 임의로 만든 제단에다가 분향을 할 때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요시야 왕을 세울 텐데 그 요시야 왕이 이 제단을 불사르고 이 제단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뼈를 여기에 쏟아 부을 것이다. 내 말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는 뻥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내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열받아 가지고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할 때에 손이 오그라들어서 굳어지게 되죠. 너무나 놀란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간구해서 손이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이 회개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합니다. 와서 좀 먹고 쉬고 물도 좀 마시고 가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온 길을 되돌아가지 말고 곧장을 오고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서 나는 왕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고 곧장 되돌아옵니다. 근데 되돌아오는 길에 그 북쪽에 살던 늙은 선지자라는 무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젊은 선지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 그 젊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이고 물 주고 그렇게 해라 했다고. 당신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사자가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이 사람만 물어 죽이고 이 사람을 뜯어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귀도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자는 종이 사자가 아니에요. 주토피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기만 하고 나귀하고 나란히 인생 대토론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50년 동안 TV 동물의 왕국 애청자인데 동물의 왕국에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 선지자의 시체라도 수습해 주기 위해서 시체를 가지러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멀뚱멀뚱하게 사자가 쳐다보고 있을 뿐 그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에 하나의 메시지가 던져지는데요,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 희한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런 어록을 남기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물려 죽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자가 보여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특이한 현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조, 징조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을까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손이 오그라들었다가 다시 나았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경고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자가 보여준 이 희한한 현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체 이야기는 슬픈 결말로 끝이 나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뒤에,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자가 보여준 특별한 이 일, 말도 되지 않는 이 일,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그 일, 이 일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능력 있는 용사였던 여로보암이 갈수록 내리막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르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리막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신비의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들 가보셨나요? 무슨 도로인지는 알고는 계시죠? 네. 사실은 제주도만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기는 분명히 오르막인데 실제로는 내리막이에요. 오르막인데도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고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이 오르막을 슬슬슬슬 기어 올라가요. 자동차는 기어 올라가지는 않죠, 참. 아무튼 굴러가요. 사실은 내려가는 겁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세계 유례 없는 교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많이 빠졌습니다. 부흥인 줄 알고 그게 오르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번영과 명예와 권세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만큼 초대형 교회가 많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15배가 많습니다. 1억 5천 정도가 기독교인이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잡고 잡아서 900만 정도 그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교회는 미국은 37곳이고 우리는 23곳입니다. 미국이 더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우리보다 15배가 많다니까요. 미국은 37, 우리는 23, 비슷하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 출석 비율은요, 미국은 0.44%, 0.1%도 안 돼요. 아니 1%도 안 돼요. 0.44%만 초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대형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가? 무려 15% 이상이 초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초대형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또다시 한 초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대형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초대형 교회가 나쁘다거나
초대형 교회가 필요 없다라거나 초대형 교회가 다 해체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초대형 교회, 작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언급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의 명성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명성도 다 날아가 버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고 웃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슬픕니다. 곧 바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몇 년 있다가 물려주었으니까 그것이 세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주장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눈뜨고 저와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세대들은 어릴 적 교회의 영광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의 부유함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아직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들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몰락하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초대형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형, 힘 있는 초대형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초대형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진심은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형 교회 이야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특이한 현상을 보고도 결국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이 정상적인 현상들입니까? 이 특이한 현상들을 보고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 세상과 담쌓는 교회, 이기적인 우리 교회주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촛대를 한국 교회에서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잃어버린 신앙의 형식에 갇혀서 하루하루 매주일 숙제하는 기분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다 말라버려서 심령이 자꾸 황폐해지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향해서, 우리 조국교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징비록입니다. 이 아픔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을 경계하고 우리의 조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나라 더 잘 살게 해달라고요? 더 이상 잘 안 살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잘 살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이라면 이제 충분합니다. 더 많이 잘 안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다시금 그 영광이 교회 안에 임하시도록,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도록,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도록,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헌신 찬송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하늘을 향해 함께 찬양하면서 나라를 위한 진짜 기도의 주의를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